저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특별히 일곱 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에베소 교회를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실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이제 7년이 다 돼가는데 처음 개척했었을 때 일곱 교회를 살펴보면서 교회 방향성이라든지 성경적인 교회론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 일곱 교회에게 보내는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어떠한 한 개교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첫사랑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사랑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가졌던 애틋함, 저희들이 가졌던 열정, 열심이 아니라 교회를 7년 전에 개척했었을 때 그런 열정을 기억해서 그것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행복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되게끔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저희 하산학교회가 다시 생각하고 다시 마음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서문학교회를 통해서 고난이라는 것, 분명히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좋지 않는 것, 어떻게 보면 심지어 성도들 안에도 이 고난만을 피하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고난이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고난이 축복이 되는 그 의미는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원리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고난이 축복인 것은 우리의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에 동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죽음의 권세에서 영생으로 옮기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고난에 우리의 고난이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의 눈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고난 속에서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고난의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기쁨을 나누었을 때 진정한 행복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하산학교의 공동체는 우리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왔었을 때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영광을 사모하고 우리가 연단되어서 성숙해질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제는 고난이 없고 항상 기쁨만 있는 그 영생을 소망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한다고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예요. 이 버가모 교회는 제가 일곱 교회를 설명하면서 일곱 교회가 다 아주 중요한 도시에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버가모 교회도 이 로마의 통치 아래 있는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문화적 아주 중요한 도시였어요. 정치적, 문화적으로 중요하다는 의미는 로마의 황제에게 자신의 충성심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하게 로마의 황제의 신전이 세워졌던 것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더라도 그런 표현이 되고 있어요.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탄의 권자가 있는다라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하나 기억해야 되시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 저희가 예언서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게 묵시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묵시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현실을 비현실화시키는 표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의 권력이 무섭기 때문에 그 권력을 그대로 지칭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서의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분명히 뭘 연상하게 되냐면 로마의 황제의 신전을 연상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로마라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섬기는 일들에 열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도 있는 동시에 또 하나
지난주에 서문학교회를 얘기하면서 이 유대인들은 실상은 자기네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사단을 따르는 무리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가 함께 물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 교회의 항상 공통점은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있었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고난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버가모 교회는 유대인이라는 사람들로 하여금 도전을 받고, 그리고 그 로마의 황제 숭배에 대하여 압력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과정에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저희가 일곱 교회를 전체 살펴보면 알 수 있겠지만 버가모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곱 교회, 그 당시에 일곱 교회가 다 갖고 있는 공통 분모라는 것들로 저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실은 회피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해요. 우상숭배에 대한 유혹들이 있어요. 특별히 현대는 맘몬이라는 신, 돈이라는 신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세상은 돈을 정말 우상숭배하기를 원해요. 돈만 있으면 모든 행복이 주어질 거라고 이야기해요. 돈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걸 다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가정을 희생하면서 돈을 추구했어요. 왜요? 행복을 약속하니까요. 기쁨을 약속하니까요. 근데 남는 것은 뭐예요? 남는 것은 질병이요. 남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내 인생을 돌아보면 좋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들을 알 때, 그걸 알면 참 복이죠. 근데 그걸 알지도 못하고 그냥 우리의 인생을 마감한 그런 모습을 주위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왜요?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우상이라는 특징이 뭐냐면 끝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빨아먹어요. 유혹함으로. 거짓 약속을 통해서 끝까지 그들이 원하는 것까지 다 빨아먹은 다음에 그냥 던져버리는 것들이 사실 우상 숭배의 특징이에요. 오늘 본문은 버가모 교회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13절서부터 칭찬의 모습이 일어나요.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저는 이 말이 상당히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위로가 돼요.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 사는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안다라는 거예요. 너의 상황을 네가 처해 있는 상황을 안다라는 거죠. 너의 연약함을 안다라는 거죠. 너의 궁핍함을 안다라는 거죠. 네가 지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싶은 그 마음을 안다라는 거예요. 저는 책을 읽을 때 책들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소재들이 있어요. 그 소재들은 인간의 외로움이에요. 제가 아까 예배 시작했을 때 소개한 책도 사실은 자기의 깊은 마음을 아빠한테 얘기 못하는 그런 면들이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깊은 것들을 얘기 못하는 그런 외로움 속에 살고 있거든요. 저 사람이 내 삶에 대해서 알까? 아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아는 것이 귀찮기도 하고, 그렇지만 관계라는 것들이 홀로 남아 있었을 때 정말 외로움이 사무칠 정도로 밀려올 때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게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이제 안디바가 아마 순교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였대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지 아니하였다. 믿음을 잘 지켰다. 내가 안다. 너희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든
그 상황을 이기고 나를 붙잡고 있다라는 거 나는 잘 알고 있다. 사실은 우리 신앙이 참 어려울 때 우리로 하여금 견디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렇게 힘든데 좀 꿈에라도 좀 나타나 주시지. 이렇게 힘든데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못 느끼고 있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좀 저희가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궁극적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근데 그 요구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인가를 이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편지를 쓰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할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참 희한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목숨을 내놓고 믿음을 지켰는데 책망할 것이 있대요.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표현하는 무리라면 책망할 것이 없을 거라고 항상 생각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어느 누구에게나 불완전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저희가 아마 7년 전에 하산학교회를 개척했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 이제는 정말 좋은 교회 한번 세워보자. 우리의 열정과 힘을 다해서 정말 성경적이고 좋은 교회 공동체를 세워보자라는 열망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하게 수행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어떠한 교회도 완벽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걸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아니,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믿음을 지켰었던 공동체에게도 뭐요? 책망할 것이 있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나중에 칭찬만 기록되어 있는 7교회가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기억해야 될 그런 교회조차도 사실은 연약함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책망할 것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은 전 좀 난감했어요. 왜 책망이 이거일까? 아니, 그렇게 좋은 믿음을, 강건한 믿음을 가졌는데 뭐에 대한 경고를 하냐면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교훈을 끌고 온 것 같고요. 그리고 신약의 그 당시 초대교회에게 되게 위험한 대표적인 교훈을 끌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어우르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의 교훈. 이 교훈들의 특징이 뭐냐면 결국은 무율법주의. 그러니까 내가 뭐든지 해도 된다라는 그러한 교훈들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우상숭배하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 참 처음에는 난감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 발람도 그렇고 니골라 당도 그렇고 아마 하나님과 전혀 반대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발람의 이야기는 민수기 22장서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발람이 이제 그 발락이라는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왔으니까 당신이 좀 그들에게 저주를 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데요. 발람이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하나님을 보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해요. 여러분, 아마 니골라라는 사람도 분명히 교회에서 가르쳤던 사람, 열심히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목숨을 걸 만큼 믿음을 가진 공동체 안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 문제점이 완전히 구별되는 그러한 문제점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아주 미묘한 차이의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미묘한 차이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돕는 것처럼 얘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그 백성들을, 그 무리들을 어디로 끌고 가냐 하면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끌고 갔단 말이에요. 발람의 큰 죄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인의 여인들과 간음하게 하는, 그들의 유혹을 빠져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끔 하는 것이 그의 죄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심에 근거하여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도 분명히 이런 일들이 있어요. 어쩌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의 사사로운, 특별히 지도자들의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성도들을 다른 길로 끌고 가는 그런 가르침들이 정말 많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종말에 가까울수록, 마지막 때가 점점 깊어질수록 이 유혹과 이 도전 속에서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올바로 분별하여 판단하지 않으면 지도자 따라서 어디 간다고요? 이상한 데 갈 수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설교하는 저도 되게 두려워. 여러분에게도 그 두려움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실은 목사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리고 전해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를 존중하고 이렇게 따르려고 하시는 분들이 선한 마음에 그냥 다 아멘 아멘, 그리고 무조건 다 받아들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만약에 저 때문에 이상한 데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진짜인가? 베레아 성도들처럼 이것이 진짜인가? 여러분, 이것이 진짜인가를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기준이 좀 있어야 돼요. 판단의 기준이. 근데 그 판단의 기준이 개인의 생각에 있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그른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것이 지금 이 것에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편지의 시작을 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12절에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그러니까 말씀의 검을 가지신 거죠.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여러분,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이 교훈이 맞는가 틀린가를 판단하고 구별하고 분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6절에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우리가 잘못된 교훈에 따라서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 회개하라.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요. 대부분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잘못된 교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부분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규정되는 일들을 요구하고 실행한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회개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옳은 일인가? 이런 말 하기가 좀 제가 두렵지만 우리가 어디 가느냐의 문제니까 제가 좀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여기까지는 잘하는 것 같아요. 이거 뭔가 이상하긴 이상한데 내가 이런 일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니까 그래,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 거기까지는 인식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회개하라는 말은 그 의미일까요? 여기서 성경적으로 회개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 가야 되는 곳으로 가는 곳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기서 회개하라는 것은 잘못됐네 하는 순간 나는 멈추는 거죠. 멈춘 다음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 잘못됐고 저거 잘못됐고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뒤돌아 방향을 바꾸어 내가 잘못했다면 그 잘못된 것들을 바꾸어. 왜요? 알았잖아요. 뭘 잘못했는지 안 거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우상숭배하고 나중심적이고 자기애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애에서 돌아서서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 돌아서서 돈을 사랑하는 것을 돌아서서 거짓된 것에 돌아서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한다라는 것은 바른 길로 가는 거죠. 자기애에서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돈을 사랑하는 데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가 그곳을 향하여 걸어가는 일들이에요. 회개는 말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적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너무 쉽게 회개해요. 그리고 난 회개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머리로는 알았으니까. 이게 뭐가 잘못된 건지 알아요. 저는요 저희 아내한테 회개를 잘해요. 설거지를 한 것들을 이렇게 제가 이제 하는 파트가 저희 와이프가 설거지를 하면 제가 그거를 그 찬장에다 올려놓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매일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안 하면은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해 까지는 잘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안 해요. 또 그게 뭐 잊어먹어서든 어떻게 됐든 여러분 회개라 한다라는 것은 그거를 끝까지 옳은 것을 돌아가서 하는 거를.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근데 저는 그 다음의 말이 너무 멋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하지 아니하며. 꼭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떤 예수님이에요? 좌우에 날성 검을 가지신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요? 누구에게 속히 가서? 우리에게 속히 가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의 검으로, 그러니까 아까 좌우의 날성검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뭐 하신다고요?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누가 싸워야 되는 거죠? 나와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와 싸운대요? 그들과 싸운대요. 여러분, 그들은 누구겠어요? 그들은 누굴까요? 사탄의 보좌가 있는, 권세가 있는 그곳에서 싸우는 인, 사탄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이게 너무 멋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나의 게으름, 나의 연약함과 싸우는 것 같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의 근본적인 이슈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우리 행동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분명히 뒤돌아 걸어가는 것, 그것이 행동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싸우는데 그들과 싸운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뒤돌아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들이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들이 있는 거예요.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들이 있는 거예요. 누구죠? 사탄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거짓 가르침을 얘기하는, 그래 너 잘하고 있다. 맞아. 이 세상에서 정말 편하게 살려면 그래도 돈이 뭐니 해도 돈이지 라고 유혹하고 있는 그들과 누가 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어쩔 때 우리가 오해해서 내가 싸워서 내가 이것을 일으켜야지, 내가 뭔가를 해야지. 그런데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힘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예수님께서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뭐로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저는 이게 키라고 생각해요. 왜요?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스트럭을 하고 있거든요. 머리는 알아서 말로는 회개하고 있는데 돌아가지 않고, 아니 우리는 그것조차도 못해갖고 세상에서 정말 비실비실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런데 우리가 의지할 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의지하면요 100점 100패예요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그런데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못하는 우리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좌우에 날성 검을 거친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 의지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틀린가를 내 삶에 적용하고 실행하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여러분, 제가 정말 잘하는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시뮬레이션을 제 머리 안에서는 정말 잘 돌려요. 어떠한 환경에 어떠한 뭐가 잘 된다는 거 이 머리 안에서는 너무너무 잘 돌려갖고 시험을 잘 해요. 제가 해결 방법도 잘 알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실행해서 안 돼요. 왜요? 누구를 믿으니까? 제 머리를 믿는 거니까. 제 판단의 기준을 믿는. 여러분, 뭘 해야 되냐면 머리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사시게끔, 내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시게끔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놓는 것.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반복되죠.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은 귀 있는 자일까요? 아닐까요? 되게 중요하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으래요. 근데 여러분 귀 있는 자예요? 안 있는 자예요? 여러분 귀 있는 자예요. 귀 있는 자는 지금 회개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예수님에게 잡혀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 말을 따르는 자에게 약속된 거에 근거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인도하시고 사탄과 싸워서 승리를 쟁취해서 우리에게 줄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기는 그대에게는 내가 뭘 주신다고요? 감추어졌던 만나를 주겠대요. 그리고 힌도를 준대요. 근데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감추어졌던 만나요. 여러분, 만나가 뭐죠? 만나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제 애굽 출애굽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나라를 살아가는 생명을 보존하고 지탱하게 했던 것이 만나였어요. 궁극적으로. 그렇죠? 먹어야 사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감추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들을 수 없는 귀를 가진 사람들에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 이 감춰진 만나가 주어졌어요. 우리가 새로운 나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라에서 먹을 수 있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만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만나를 여러분이 먹고 계시는 거예요. 매일. 누구겠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본인이 생명의 떡이 되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생수가 되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론적인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성도라 함은 그런 존재예요. 예수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을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근데 그 징표인데 여러분 이 흰돌이라는 건 어떤 의미로 우리의 그 식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식당에 갔을 때 우리 학교 식당에 갔을 때 그 식권 있잖아요. 그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버스를 탔었을 때 버스표. 요즘에 버스표 하면은 모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흰돌이라 함은 내가 만나를 먹을 수 있는 표예요. 근데 그 표에 누가 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자요. 맨 마지막에 얘기해요.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퀴즈 드릴게요. 여러분, 이 흰 돌 위에 새겨진 이름이 뭘까요? 여기 흰 돌 위에 새겨진,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식권이라고 얘기했어요. 만나를 먹을 수 있는 식권. 자, 거기에 홍장석이라는 사람 이름이 들었으면 여러분 이 만나를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땡이에요. 뭐야? 라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새겨놓어서 여러분의 이름을 하면은요. 땡이에요. 왜요? 만나를 먹을 수 있는 그거를 완성시켜 주신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테니까요.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버가목 교회 성도들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위로와 기쁨이 있었을까 상상을 한번 해보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열심히 목숨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다고 생각.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말씀 속에서 찔림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목숨을 바치려고 그만큼 헌신했지만 사실은 내가 돈을 쫓고 있었고 내가 사실은 다른 일들,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조금씩 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책망을 받는 거죠. 그때 이 책망 속에서 찔림이 오는 거죠. 여러분, 찔림이 올 수 있는 근거는 뭐죠? 그들에게 뭐가 잡혀 있기 때문에, 흰돌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 흰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내가 목숨을 걸고 믿었었던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이 그 이름을 받았을 때 오 주여 라고 무릎 꿇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내 연약함을 보고 내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고 우리는 무릎 꿇고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땅을 치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거를 내 양심에 찔리는 것을 그냥 눈 감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좌우의 날성 검으로 나로 하여금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치고 아무런 힘이 없어서 죽은 것처럼 보일 때에도 당신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고 계신다는 거에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일어날 힘조차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더 싸우게 해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돌아서게 하시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게끔 성령이 나를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만나를 먹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만나를 드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요. 거기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갈 것은 다른 것을 먹는 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데서부터 생명의 떡을 먹는 데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산학교의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이것이 진짜인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신 그 복음이 진짜라면 서로 나눠 먹어야죠. 만나를 서로 나눠 먹고 쪄먹든 찌어먹든 볶아먹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이 하산학교의 공동체로 함께 하라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서부터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 못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함께 모일 수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이느냐 안 모이느냐 어떻게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함께 우리의 신앙들을 나누어 먹는, 그래서 놀라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가 좌우의 날성검으로 우리를 위하여 싸움을 싸우고 계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